안녕하세요. 오늘 변화산 주제 토크를 맡은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의 제1의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욥의 가정에도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고요. 요나의 풍랑에도 결국은 자기의 책임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난 것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죄의 뿌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선악과 사건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선악과 사건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은 뭐냐? 로마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나쁜 생각들, 세상을 향한 생각들, 그것이 하나님을 등돌리게 하는 것이죠. 다른 한 가지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너희가 세상과 벗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나는 도박이 너무 좋아요, 난 술집이 너무 좋아요. 그건 죄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지만 우리가 세상 따라 흘러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인간관계가 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부부의 관계가 틀어졌지 않습니까? 에드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부 10계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1계명이 뭔고 하면 이기적인 돼지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든지 사람 관계든지 받는 데만 관심이 익숙하고요. 자기중심적이고 분노를 터뜨리고, 그리고 자기의 방어 기제가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남 탓하고 원망도 하고,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고, 미움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들 마음 가운데 방어의 기제가 그렇게 나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제가 일전에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 성경에 나와져 있는 형제들의 관계가 참 사이가 안 좋잖아요. 가만 보면 가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에서 요셉과 열형제. 그런데 가만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제 사랑을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축복해달라고 했는데 형과 화해했고요. 손자들에게 기도를 해줄 때 어금 맡겨서 기도해 줬거든요. 부부의 사랑, 그리고 형제 간의 사랑, 교인의 사랑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그 이웃에 대한, 특별히 요즘에 시니어,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100만 치매 시대입니다. 2,030만 원 정도가 치료 비용이 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5, 60대가 가계부채가 가장 많고요. 캥거루족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이혼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거든요. 앞으로 무덤 동창생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신은 묻어줄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8명이서 같이 무덤 동창생이 돼서 먼저 가면 나 화장해서 뿌려줘. 이런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에 대한 케어링, 이웃의 사랑을 우리가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있는 목사님들의 서로 간의 토론을 가지고 도전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세상하고 짝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니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물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고기처럼 짠물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과 잘 지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졌던 것 세상의 칭찬 때문인 줄로 알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도 잘 지내는 것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원수에 대한 가르침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원수를 위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선을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생각했지만 이웃의 사랑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떤 마음이냐? 야 나는 괜찮다. 니들끼리나 좀 잘 지내라. 예, 그 서로 사랑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서로 사랑하라는 귀한 말씀 우리 지혜의 샘 심상효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정말 시적절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 가지고 심층적으로 대화 나눌 사랑하는 목사님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영교회 박형민 목사입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를 섬기고 있는 민병 목사입니다. 세종배단위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노을입니다. 심상현 목사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조직입니다.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 정말 사랑 이 가정의 달에 들으니까 우리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은혜 있는 이야기 중에 우리가 정말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이 많이 부족했구나. 믿음도 강조했고 기도도 강조했고 막 했는데 하나님이 야 나 신경 쓸 거 없다. 너네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큰 찔림을 받았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우리 사랑을 기다리는 이웃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목사님들 얘기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박경민 목사님 시작하실까요? 우리 사랑의 이웃이 누구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뭐 전부 다라고 얘기해야 정답일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마음에 새기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은 가까운 데서부터다라는 생각해요. 10계명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때 이웃 사랑의 첫 시작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떠올렸을 때 가장 편하기에 가장 민낯을 보여주는 그런 대상이 부모님이 아닐까. 저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해도 다 받아주시는 게 저희 어머니니까 어머니 앞에선 아직도 중년의 목사가 아니라 철부지 어린아이 같이 어리광 부리고 이럴 때가 참 많은데 가깝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랑이 실패하는 경우가 보여주는 사랑, 느끼게 해주는 사랑이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거냐, 어떤 이웃에게라고 얘기하면 지금 내가 가장 많이 만나고 가장 친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우리 막 선교여행 가고 그러면 엄청 거룩해지잖아요. 막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랑해 줄 거야 그러고 사랑하는데 실상 집으로 돌아오고 나면 만사 다 귀찮으니까 나 놓을 피곤해. 거야. 네. 이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가까운 데서부터다라고 하는 말로 목사님의 질문에 대답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정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우리 민병호 목사님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가까이 있는 뭐 아내, 자녀, 뭐 부모님 또 그렇지 않고 뭐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은 좀 거짓말인 것 같고 뭐 유명한 노래 중에 사랑은 얄미운 뭔가봐, 사랑은 뭐 눈물의 씨앗인가봐, 예. 뭐 이런 가사도 있는데 저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은 정말 그런 어떤 우리 긍휼이 필요한 이 시대의 좀 약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그런 약자들이 사회 곳곳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시처럼 자세히 봐야 예쁘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런 우리의 사랑도 좀 관심을 갖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주변을 돌아봐야 그런 약자들 또 우리의 어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우리의 긍휼이 필요하고 사회적 약자인 그런 분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회적 약자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남보현 네, 목사님께서는 우리 남 목사님의 사랑을 가장 기다리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어느 분한테 들었는데요. 네. 그 팝송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대요. 어떤 남자가 여자 보고 첫눈에 반해서 I love you 하고 나서 What's your name?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여자 음. 마음에 들었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얄팍한 사랑. 값싼 사랑. 예, 네. 예. 저희가 사실은 뭐 불특정 다수한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죠. 인기 가수들이 예를 들어서 팬들한테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거 진짜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처음 보는데 말이죠. 예, 센터에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게 참 그렇게 말하기 쉬운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은 엄청난 희생과 헌신과 책임과 노력이 따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연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발은 저는 이제 저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신, 나에 대한 사랑. 이게 무슨 뭐 나르시즘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만드신 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가족에게 연습되어지고 뭐 목회자들이니까 저희는 교인들 가운데 연습되어지고 그리고 그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주변의 이웃과 세상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연습된 사랑, 훈련된 사랑 그런 사랑들이 좀 이렇게 실천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된다. 사랑은 네, 나로부터 시작된다.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데 아유. 이웃 사랑 못하는 거죠. 정말 귀한 답이 아닐 수가 없네요. 우리 신 목사님께서는 사랑의 대상 딱 누가 떠오르세요? 그 어느 하버드 교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몰라도 돼요. 그 유명한 교수님. 예, 그럼 예. 그냥 하교수라고 하시죠. 예, 근데 그분이 그 정신지체 부자유자들하고 6명을 데리고서 살려고 예. 하버드직을 포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것을 내려가면서 봤다. 예. 근데 예수님도 내려오시면서 많은 것들을 사실상 보셨는데 저는 이 시대의 결손 가정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나라의 근간을 해치고 또 우리들의 사회를 좀먹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미국의 얘기는 합니다만은 1960년대부터 2000년까지 약 40년 동안 동거하는 사람이 10배가 됐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조류를 지금 우리들도 살고 있는 거고요. 프랑스 같이 너무 많은 위자료 때문에 이제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보바르처럼 우리가 동거하면서 살아가고 그런 것이 팽배해져 가는 세대 속에 결국 그 동거하는 사람들이 3년을 넘기는 사람들은 6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0년을 넘기는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문제들. 미국 10대 같은 경우에는 살인범의 72%가 아버지 없이 큰 거죠. 미혼모라든지 그냥 버림받은 자식들. 그리고 장기 복역수의 70%. 그리고 강간범의 60%가 다 그런 결손 가정으로부터 생겨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사회적인 아버지가 되어줘서 교회가 그런 버려진 사람들, 아웃캐스트를 향하여 우리들이 조금 마음의 문을 좀 더 열어야 될 때가 됐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귀한 말씀. 제가 막 하려던 말씀인데요. 저는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먼저 만드신 조직은 가정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요즘 우리 사회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것 같은데 그 인권이 정말 발휘되기 보호되기 위해서는 가정이 꼭 필요한데 이 가정을 다 깨트리면서 인권을 이야기하니까 아주 굉장한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한테 만약에 누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 그럼 바로 네 가정 먼저 세워라 사랑해라 그 이야기를 꼭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 사실 미국도 네. 존 듀이가 그렇죠. 창조론을 버리고 인간적인 그런 접근을 갖다가 시도한 이후에 지금 미국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겼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접근이 정말 이 세계관의 전쟁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하게 붙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나의 사랑을 막는 장애물이 도대체 뭘까요? 다 모두 다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랑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우리 박형민 목사님부터 시작하실까요? 처음에 하니까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올라갈 때 몰랐던 걸 뭐 내려오면서 본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등산을 해보면 이렇게 올라갈 때는 걸음 걷는 것도 힘들고 하여간 저기까지 빨리 올라가야 돼라고 하는 생각 속에 나무도 안 보이고 바위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우선 정상을 찍고 난 다음에 이제 내려갈 땐 좀 쉬엄쉬엄 내려가자.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이제 산 밑도 보이고 그렇죠. 꽃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의 빈자리인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빈자리가 없으면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사랑의 환경이 펼쳐져 있어도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의 빈자리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랑을 꺼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퇴근할 때 일 싸들머지고 오지 마세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아이들 얼굴 한번 보고 아이들과 장난이라도 좀 쳐주고 대화 좀 하려면 마음의 빈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해야 될 일들이나 뭐 마음이 분주해서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 그러면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크는지 아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감옥에 되게 억울한 때 되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갇혀서 성경 보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 자기와 같이 갇혀 있는 감옥 그 죄수들의 낯빛을 살펴서 근심 있는 자에게 왜 얼굴이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의 여유. 그러니까 그는 감옥에 갇히고 당연히 억울한 감옥행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한켠에 누군가를 담을 수 있는 빈자리를 갖고 있구나. 이게 마음의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어찌 보면 걸림돌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게 너무 빈자리 없이 꽉 채워서 인생 사는 그런 분주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민병호 목사님은 무엇이 목사님의 사랑을 막아설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아까 그 공허한 소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축복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 사랑한 거에 대한 어떤 액션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그 제가 뭐 이렇게 갖고 있는 어떤 뭐 생각이고 그런 건데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것도 불쌍해 맞아 우리가 도와주면 좋겠어. 근데 생각 안에만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그냥 좋은 생각만으로도 만족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저한테도 적용하지만 저희 청년들한테도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고 행동하는 그런 네.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은 누구나 다 하는데 행동하는 사람 적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도 뭐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고, 그래서 생각한 것 행동하면 어떤 뭐 작은 일이든 그거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예가 저는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을 한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내가 왜 월요일까지도 바쁘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쉬는 날인데 당신은 왜 월요일까지도 바쁘냐?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되게 이해가 됐어요. 그냥 평소 같았으면 뭐 이해를 못하냐 왜 내가 뭐 노냐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우리 아내는 월요일만 기억했을 텐데 월요일날 그 쉬는 날 잠깐 지난번에 우리 방송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부부간에 좋은 어떤 시간을 좀 공유하면 좋은데 그걸 못 해준다는 그 미안한 마음이 유독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쁨이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이렇게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되는 게 아닌가. 네. 자,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또 너무 분주한 것이 내 사랑을 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남보현 목사님은 네. 어떤 것이 우리 사랑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사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것 같지 않고, 지금 이제 말씀 중에 생각나는 것은 그 자살을 시도하다가 마지막에 포기하고 다시 살고 있는 분들을 조사해봤더니 엄마 생각나서 그만뒀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정말로. 엄마.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사랑의 대명사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참 사랑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제가 이 생각을 다시 한번 곱씹었고요. 사랑의 방해물은 역시나 아까 사랑의 대상이 1차적으로 저였던 것처럼 사랑의 방해꾼도 제 자신인 것 같아요. 이기심.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이제 고난 주간에 설교하면서도 좀 많이 울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저는 성향상 굉장히
좀 헌신적인 면이 있대요. 제가 뭐 인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뭐 성격 유형 검사에도 그렇고 이것저것 해도 공통적인 게 나와요. 저 굉장히 쓰러지면 참 굉장히 그 헌신적이고 좀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회자한테 장점도 되는데 사실은 좀 힘든 거예요. 힘들죠. 왜냐하면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해야 되니까. 그것에 감정이입이 많이 되고 굉장히 헌신적으로 달려들고 열정적으로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 참 힘들어요. 어떨 때는 대부분 행복하지만 어떨 때는 좀 지치는 거죠. 그때도 제 안에서 작용하는 것은 이기심이거든요. 야, 네가 죽게 생겼어. 근데 그렇지 않아도 옛날에 성격 검사 해봤더니 사람들 물에 빠진 거를 다 건지고 제가 죽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건지고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서는 제가 진짜 힘든 거죠. 예, 자기를 돌보지 않고 너무 헌신적으로 하는 경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 좀 발견합니다. 네. 참 연약함이구나, 나의 연약함. 예, 내가 더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저의 연약함, 이기심, 자, 연약함, 뭐 이런 자. 것이 아닌가. 예. 예, 어쨌거나 정답. 저도 좀 살려고요. 예. 너무 열정적으로 헌신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시도하기가 좀 두려울 때도 예,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우리 신 목사님은 우리의 사랑을 맡고 있는 장애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전부 가인이든 아벨이든 요셉과 여러 형제들이든 다 이스마엘 이삭을 희롱한 것들 다 시기거든요. 예. 남들이 잘 된 거에 대한 배아픔 때문에 사랑이 안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뭐냐면 천생연분이 어디에 있을까? 제가 보면 천생연분은 리브가하고 이삭의 만남이 아닐까. 왜냐하면 중신애비가 똑똑했고, 예, 이삭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네. 그리고 기도하다가 만난 커플 아닙니까? 근데 창세기 27장쯤 가보면 모자가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이지 않나 분노하고 싸우고 막 이러는 걸 보면 이 세상에 천생연분은 따로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요. 예. 또 그런 반면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만큼 또 이 첫 출발이 잘못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결혼식이라고 술 한잔하고 뭐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해롱돼 가지고 결혼식을 끝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눈을 떴더니 이거 사기 결혼 당한 거 아니에요? 네. 속았구나.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레아를 통해서 알력이 부족한 예, 원래 어리석은 암소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졌던 레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고 정말 그 자녀들을 잘 길렀던 걸 보면 우리가 새로 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들의 가정도 다 똑같거든요. 예. 예, 뭐 시기하고 질투할 것도 없어요. 서로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주재권 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못하는 거 아닌가. 나 하나밖에 없는 거 이거 내가 민 목사님 주고 나면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잖아요. 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사랑 못할 거 아닐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거든요. 사랑하기 주저한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사실 알고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고요.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구호하시면서 오늘 이 사랑하는 이 가정의 달에 귀한 말씀을 곱씹으면서 마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 야!